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새로운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24장에서는 굉장히 긴 절이 67절까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기 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일. 그 일을 충성된 종에게 맡겨서 수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 그것이 바로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죽기 전에 준비해야 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놓고는 후처를 맞이해서 후처를 맞이했는데 이름이 그두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죽고 이제 3년 만에 아들 장가 보내고는 후처를 맞이하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그랬습니까? 140살. 대단하지 않습니까? 140살에 또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시무랑과 욕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또 낳습니다. 많이 낳았죠. 그 전까지는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밖에 없었는데 노년에 6 아들을 더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의지하지 않고 이삭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도 175살에 죽었으니까 35년을 더 살지 않았습니까? 3절에 역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누두시 족속과 누미 족속이며 그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큰 족속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자, 이제 5절에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 다 주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소유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 속에는 재산만이 아닙니다. 신앙, 인격, 이런 정신적인 면까지 다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주는 것이 재산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재산은 별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인격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또 아브라함이 정리한 게 뭐냐면 그 서자들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6 아들에게도 뭘 주었다고 말씀합니까? 재산을 주어. 여기 재산은 선물이나 혜택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누구를 떠나게 하느냐? 이삭을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이 6 형제가 이복 형제는 누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이삭을 괴롭힐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언약의 자손에게 문제가 되니까 정리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7절에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 모르고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자기를 위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75세에 부름받고 그 이후에는 누구와 동행하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100년 동안의 그런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년 175세라. 향년이란 이 히브리적인 의미는 그냥 연수가 아니라 날들, 하루하루를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한 해 한 해가 아니라 한 날 한 날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의미는 부르다, 소환하다, 수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환해서 수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자,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그 땅, 거기 막벨라 굴에 자기도 장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장사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자, 그렇게 장사되어진 것은 앞으로 400년 후에 후손들이 어떻게 할 땅이라는 것입니까? 돌아올 땅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을 믿고 미리 사놓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죽었지만은 누구는 계속 살아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유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브엘라헤로이라는 지명은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은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막 거기서 애통하다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던 곳이 바로 브엘라헤로이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하나님이 물을 보여준 그곳. 그래서 그곳에서 이삭도 거주하였더라. 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후예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후손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후손만 축복하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도 사랑하시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14절에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15절에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16절에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만 12 지도자가 나온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도 12 지도자가 나왔다. 12 조상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이스마엘도 돌아갔고 18절에요.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이삭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20절에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의 아내로 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21절에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아브라함도 언약의 말씀을 받았는데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또 아들 이삭도 리브가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하고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2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이런 에서나 잘도 낳는데 언약의 자손은 잘도 낳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뭐 또 자기 종을 후계자로 삼아볼까 막 이런 염려가 많았는데 이삭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삭은 오직 리브가만 자기 아내로 삼고 이삭은 아이가 빨리 안 생겨도 기도합니다. 참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의 방법,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삭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습니다. 20년 만에 임신하였습니다. 22절에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서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싸웁니다. 그럴 때에 리브가가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 가서 기도한다. 참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민족이 뱃속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리라. 하나님의 장자권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야곱을 통해서, 늦게 나온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리라. 자, 이 일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요.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따질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아이를 안 주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빨리 안 주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니브가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24절에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붓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절에요.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서로 싸우다가 그냥 에서가 힘이 좋았는지 먼저 나오는데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더라. 그래서 야곱이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에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쌍둥이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장남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막 활발하고 들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잘 장만해서 주니까 에서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에서만 편애합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버지는 형님만 사랑해? 은근히 좀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리브가 엄마는 또 누구를 끼고 돕니까? 야곱을 끼고 돕니다. 가정 안에서 사람 넷이 사는데 이렇게 둘로 쪼개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은요 꼼꼼한 사람입니다. 자기 형 에서의 약점을 알았어요. 에서는 배고프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지치고 힘들어 했을 때, 배고플 때에 무엇을 써놓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팥죽을 써놓고 냄새를 살살 풍기고 있었습니다.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내가 배고파 죽겠다, 힘들다, 너 그 죽 써놓은 거, 팥죽 써놓은 거 빨리 나한테 좀 주라, 나눠주라. 그러면 형님이 좀 주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줘야 됩니까? 거래해야 됩니까? 이 야곱이 깨가 많은 사람이요. 그냥 안 줍니다. 형님한테 거래하고 있습니다. 31절에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권을 내놓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정말 한 몇 초 늦게 나온 건데 장자권을 뺏겠다는 마음 때문에 늘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중동 이 지방에서는 장자에게 이스라엘은 장자가 두 배의 축복을, 두 배의 재산 상속을 받고 또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늘 못마땅하고 기회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다가 이제 찬스를 잡은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에서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 배고픈 거 먹고 마시고요. 뭐 그런 것만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합니다. 이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배고프니까 생각을 안 합니다.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습니다. 우선 내가 배고픈데 뭐 먹고 살 것이 중요한데 무슨 뭐 장자권이 무엇이 중요해? 내가 우선 먹고 살기 힘든데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중요해? 밥 먹고 사는데 도움도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에서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장자권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언약 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중요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